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셔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지도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예수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수련회에서도 나눴던 것과 같이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자라날 수 있고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저도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고 성령으로 해야 된다. 어찌 됐건 간에.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어찌 됐건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선택했다.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선택했다.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받았다.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선택을 하고 이 길을 걸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양으로 내 삶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성령으로 살았다. 성령으로 행했다. 성령으로 영광 올려드렸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 성령으로 사는 것일 수 있죠. 분명히 성령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으로 사는 것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했다. 기도하고 선택했다. 기도하고 이 학교 가기로 결정했다. 기도하고 내가 뭘 하기로 했다.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여서 성령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히 성령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산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들, 우리의 흔적들, 우리의 옛사람,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지식들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해서
내 경험과 가치관들이 싸그리 무너집니까? 오직 그것만 들립니까?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들리고 그것만 붙잡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하지만 사실은 성령과 내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나의 지혜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말함 등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것들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며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 읽는 중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낼 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했으니까 완벽할 것이다. 성령으로 했으니까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이 선택이 맞다. 내가 감동받은 이 선택이 분명히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뜻이다, 계획이다. 이 방향이 맞다, 이 길이 맞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너무도 미흡하고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경험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많은 선택과 우리의 결정들이 있지만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성령으로 사는 그 길을, 성령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는 그 길을 뒤따라 오시면서 엄청 청소하고 계십니다. 수습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생, 기도한다고 해도, 말씀 읽는다고 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아도 완벽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이 많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결정들을 우리는 하며 살지만 우리가 그처럼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괜찮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기도하고 했다고 해서 완벽했던 적이 있습니까? 말씀 읽고 했다고 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양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괜찮게 만들어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괜찮게?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온전히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경험할 수 있고 가능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야만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야만 그제서야 성령으로 삽니다. 그 순간을 성령으로 삽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삽니다. 잠깐, 아주 잠깐.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이 고백.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 고백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그 깊이는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nothing, 0%,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십니까? 진짜로. 아예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내가 말씀을 잘 연구하고 기승전결을 잘 짜면 조금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잘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조금 더 생명이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내가 찬양 인도를 할 때요, 전도를 할 때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찬양 인도에 열정을 다하면, 기도 많이 하고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온전히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nothing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하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 도움이 될 수 없는 존재다. 이처럼 그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저마다 깊이가 다릅니다. 같은 문장이지만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되고 순결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충만해져 있나,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나를 또 확인하고 점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있지 않으십니까?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좀 더 잘 전달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에? 잘하는 찬양 인도자가 오면 더 찬양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반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도 없으시고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nothing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 가능하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을 성령으로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산다. 성령도 살고 나도 살고 성령의 지혜도 역사하고 내 지혜도 같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령으로 정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 상황, 그제서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데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느껴질 때.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면 지금까지 다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수를 다 써봤고 어떤 지혜도 써봤고 어떤 생각도 해봤고 어떤 열심도 내봤고 어떤 열정도 다 내봤지만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도밖에 남지 않은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그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통과 비명과 부르짖음이 있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을 경험하는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비명과 부르짖음이 있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고 머무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순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경험할 수 있고, 또 성령으로 살아낼 수 있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된 삶으로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2장, 본문 말씀이 2장 11절부터 14절이었는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십니다. 알게 하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인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는 장소, 광야와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순간, 다 무너진 것 같은 순간,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인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들이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저 상황에 처해 있지? 왜 깝깝한 인생을 살고 있지? 네가 좀 하면 되지? 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이러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것들을 각 영혼에게 알게 하고 계신지 깨달을 수도 없고 미련하게 본다. 어리석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통할 수밖에 없고 비명 지를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답답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논리가 맞아야 됩니다. 완벽해야 되고 철저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벽해야 되고 철저해야 하고 이해가 되어야 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고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nothing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 가능하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이외의 것들이 더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하고 경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약 성경을 통해 보신 것과 같이 특별히 할례 받는 것들 그리고 율법을 더하는 그런 모양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훼손하는 그런 모양들.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할례파다 그러면서 이제 비꼬는 것인데요. 2절 마지막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할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자들을 언급을 하면서 3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이놈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복음 이외에 무언가를 더하여야 한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할례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고 예수로 자랑하는 자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할례파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는 것 아닙니까? 나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예수님의 공로 앞에서는 내가 하는 아무것도 쓰레기로 여겨버리겠다. 아무 필요가 없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예수님의 공로만 인정하겠다. 예수님의 은혜만 높이고 찬양하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결정했다라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감에 있어서 성령으로 결정하고 선택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유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온전히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24시간이 하루에 주어져 있는데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공간은 단 한 장소도 없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는 시간은 단 한 시간도 없다. 단 한 초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처음과 시작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경험하면, 성령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집에서 소임이가 힘들게 하면 하나님 소임이가 힘들게 합니다. 그러죠. 교회에서 예배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예배가 잘 안 됩니다. 그러죠. 길 가다가 화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좀 화가 납니다. 그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모양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완벽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선택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보는 것이죠. 나 열심히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그냥 그러한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열심, 열정, 물질들, 헌신들, 섬김들, 봉사들 무엇입니까? 그 열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있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기도와 말씀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과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죄인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같이 함께 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역사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기도를 했다고 해서 뭐가 잘한 겁니까? 말씀을 좀 읽었다고 뭐가 잘난 겁니까? 공부를 좀 했다고, 신학을 배웠다고, 헌신을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삶을.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모든 것.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여도 수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 또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게 될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경험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다음에 상황이 닥쳐오면 이거는 내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요것만큼은 내가 좀 곁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번 일은 요게 이렇게 잘 됐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거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내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시고 하나님만 구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저기서도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이 일도 하나님이, 이 일까지 하나님이, 이 일까지 내 삶에 들어와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까지 참견하시는구나. 이것까지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정하는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와 우리의 열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아무런 보탬도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그저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음을, 중심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열심과 우리의 열정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열심을 내서, 열정을 내서 뭔가를 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앙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을 내는 이 순간 하나님 한 번만 함께 해주세요. 찬양 인도자들도 동일한 고백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열심으로 찬양을 인도하십니까? 내가 열심을 낼 때, 정말 여기서 뛰며 찬양할 때 하나님 생명이 공급되게 하소서.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주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에 퀄리티가 필요합니까? 신앙 고백에 퀄리티가 필요합니까? 신앙 고백을 잘 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퀄리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는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퀄리티가 아니라 마음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퀄리티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나의 열심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서 모든 것 대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도 살고 나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도 살고 내 생각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도 있고 나의 지혜도, 성령의 경험도 있고 나의 경험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오직 온 만물을 운행하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사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